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을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보를 이렇게 인쇄소에서 보통 이렇게 인쇄를 하잖아요. 주보 양이 많을 경우는. 지금은 이제 복사가 잘 되니까 그렇지만은 목사님 설교 제목이 긴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참 이 교회 목사님은 참 특이하시다 그런 생각을 늘 가졌답니다. 어느 날 주보가 왔는데 주보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소 직원이 이거 잘못하면 또 안 되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께. 그래서 목사님, 내일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목자시니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단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랬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주보를 보니까 주보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제목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고 행복한 양이다,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그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 먹구름이 들이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강풍과 같은 태풍이 불어오기도 해요. 그래도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위기라고 부릅니다.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위기는 뭐냐 하면 건강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이 좀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마 큰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육체적인 건강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길 만한 영적인 건강 상태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조금 한마디만 해도 사느니 죽느니 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빈약한 거예요. 매우 나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양의 생명줄은 양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생명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따라합니다. 나의 생명줄은 누구에게? 목자에게,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절의 시작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 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붙여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이제 의사 오세훈 형제가 참여했는데 제가 생명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의사가 되라고 제가 충고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초신자인데 좀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주에 이제 세례 교육 받고 세례 받을 텐데 저한테 손을 같이 았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마음의 말씀이 온 것 같아요. 다가온 것 같아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태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소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치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어둠이 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겪었어요. 밧세바, 자기가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서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 일 때문에 다윗은 아들을 잃었어요. 밑에 사람들에게 참담하게 짓밟혔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요. 도망가다 아둘람, 천연 요새와 같은 불 속에 들어가 오랜 세월이 있었어요. 그때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아들에게 칼을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 갖다 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야 내가 왕이 된다. 이렇게 좀 참담한 상황에 이르기도 했어요. 그때 다윗의 영혼의 상태가 침체된 거예요. 그리고 불이 꺼져가게 된 거예요. 그 영혼의 어둠이 깃들게 된 거예요. 세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영혼의 어둠이 오면 세 가지 상황.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쁨이 사라진다.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책자의 제목이에요. 기쁨이라면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따라합니다. 상처를 받는다. 자꾸 남편이 한 이야기가 별거 아닌데 상처가 되고, 아내가 한 말이 일상적인 말이었는데 상처가 돼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는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상처를 안 받았던 건 아니에요. 그동안도 받았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회복 탄력성. 어떤 문제를 맞닥뜨려서 우리의 마음이 바닥을 친 거예요. 근데 마음의 근육이 좀 팽팽할 때는 탕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근육이 건강하고 영혼의 근력이 좀 있을 때는 되는데, 고무줄처럼 팽팽하지 못하고 축 늘어진 거예요. 마음 상태가. 영혼의 어둠이 온 거예요. 스프링이 느슨해진 것처럼 탄력을 잃어버렸어요. 튀어오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우리 육도 좀 힘을 잃어야 되는데 영이 다운이 되면 육은 올라가요. 참 희한해요. 육적인 욕심, 탐욕, 혈기, 여러분 음욕 불타올라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육도 다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자, 시편 51편 10절, 11, 12절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10절 읽어보세요.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 영적 위기. 첫째,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첫째는 다윗에게 왜 그런 영적인 어둠이 왔냐 하면 그에게 거짓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1절이에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난 건 아닌데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으세요. 영혼의 어둠이 오면, 영혼의 병이 들면, 그늘이 깃들게 되면. 자, 12절입니다. 12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첫째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반대로 세상의 즐거움은 올라가요. 희한해요.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육적인 소욕은 올라가요.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교회 어둠 권세가 떠나가요.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온갖 잡탕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벌어져요. 어렵지만 교회 안에 작은 좋은 일들이 자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도 감사해서 떡하고 힘들지만 또 떡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또 돌아봐 주셔서 고맙다라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멈춰지지 않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쉬운 일도 힘들어져요. 자꾸 힘들게 느껴져요. 버겁게 느껴져요. 억지로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져요. 여러분, 얼굴이 어두운 거 문제가 큰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어떤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가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권사님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얼굴이 참 좋으네요. 그랬더니 내가 썩 지나가는데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 마사지 한 거 어떻게 하셨죠? 제가 볼 땐 마사지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제가 일부러 그 권사님을 한 2달째 안내를 맡겼어요.
그 이유는 권사님의 얼굴에 어둠이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 수심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저는 성도들의 얼굴 빛까지 봐요. 색채까지. 그 마음에 조금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게 하려고 안내를 시켰어요. 순종해서 2-3달 했는데 권사님이 얼굴 마사지를 받아서 화난 것도 있지만 내가 볼 때 영혼이 마사지를 받은 거예요. 오늘도 영혼이 마사지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마사지를 받아야 돼요. 영혼의 마사지. 자식이 얼굴에 그림자가 있으면 부모님에게는 그것이 근심이에요. 따라합니다. 양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는 목자의 근심거리이다.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수심과 햇볕에 얼굴이 탄 건 달라요. 얼굴이 타서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탄 거예요. 마사지를 받아서 좋아진 것이 아니고 영혼의 마사지를 받은 거예요. 그것과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여러분 터키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홈쇼핑 같을 때 여행 상품 이야기할 때 터키를 광고할 때는 1번으로 나와요. 파묵갈레라는 온천 도시입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는 온천이 있죠. 이곳을 라오디게아라고 신약 시대에는 불렀어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힘을 잃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6, 17, 18절인데 그들의 어두워진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진단해야 돼요. 그랬구나가 아니라 나는 어떤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자, 그들의 상태입니다. 16절 읽어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의 신앙 상태가 기쁨을 잃은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을 잃었어요. 영적인 어둠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어둠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쓸모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자, 더운 물은 온천물로 씁니다. 약물이에요. 두 번째, 찬물은 식용수로 씁니다. 미지근한 물은 벌레, 아주 더러운 세포, 미생물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마셨다가도 토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고 쓸모없는 물이에요. 라오디게아의 상태가 그렇게 됐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17절에 나와요. 착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착각 때문에. 무슨 착각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어요. 됐습니다. 자신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그래요. 아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따라합니다.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산다는 이야기는 정말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관계성이 좋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딸이 엄마 우리가 옛날에는 4식구가 모여서 치킨 한 마리 놓고 먹었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됐어. 이제 2마리 가지고 4명이 먹게 됐네. 저는 그걸 물질적인 이야기로 안 듣고 행복한 이야기로 들었어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2마리를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1마리에서 2마리. 그거 별거 아니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얻었다는 그 고백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자가 됐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잘 사는 게 목표예요? 부자가 목표예요? 잘 사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부자가 목표가 되시면 잘 못 살 가능성이 많아요. 잘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우리 잘 살아갑시다. 시작.
우리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물질도 얻는 거고, 명예 주시면 명예도 얻는 거지. 명예를 얻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졌다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 공고한 거, 내 곤고한 거,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멀었다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드는 이유, 침체되는 이유, 어둠이 오는 이유, 그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착각하기 때문에. 정말 진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도광동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는 목회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의 팬데믹 시대가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일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저도 내려놔야 돼요. 교회 건물, 많이 모이는 성도, 교회 안에서 선교를 위해 모아지는 헌금 다 내려놔야 돼요. 저도. 그리고는 가장 한 가지, 성도들이 흩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착각해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착각하게 돼요. 좋은 것 같이 착각해요. 좋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나도 좋은 줄 알아요. 아니요. 혼자 동떨어져 봐야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예배만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할렐루야. 속아서는 안 돼요. 스스로 속아서는 안 돼요. 껍질을 벗으셔야 돼요. 옷을 다 벗고 주님 앞에 여러분 숨김없이 나와서 1대1로 주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주님의 처방을 내리세요. 자, 따라합니다. 회복하려면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자.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회개는 통회하며 기도하게 하지만 후회는 한탄하며 슬퍼할 뿐이다. 아이고, 후회, 주여, 회개, 이 차이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은혜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셔야 돼요. 또 따라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만 후회는 그 자리에 멈춰 서게 한다. 회개로 끝나지 말고 후회로 끝나지 말고 회개하세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회개는 평안과 안식을 주지만 후회는 여전히 불안에 떨게 한다. 여전히 불안에 떨게. 네 번째 따라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후회는 자신만 바라볼 뿐이다.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아이고, 후회, 주여, 회개. 차이가 여러분 분명히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겠죠? 자,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목자는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을 뭐 하시고 소생 살려주시고 왜 살려주신다고요? 시작.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그분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그분의 이름의 총체가 뭐냐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총체 따라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란 이름은요, 그분의 이름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다시 같이 합쳐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비비고 믿어야 될 언덕이에요. 자, 이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자, 의의 길의 의미는 뭐냐면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한 주간 동안 죄 안 짓고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우린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자, 예수이시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를 충족시키셨어요. 우리는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로만 내 김집사야, 이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당시에 가장 악한 자들이 달린다는 그 십자가, 로마의 가장 극형인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 주셨다. 아멘. 의를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자의 죽음으로 양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뭐하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 줍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왜요? 목자는 양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 양을 구원하시고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해요. 이 말씀이 가슴에 정말 탁 다가오십니까? 쩍쩍 붙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면 충분해요. 나를 영원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정도, 만나와 메추라기 전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길까지 안내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주시고 보장해주시는 그분으로 충분해요. 그분으로 만족해요. 할렐루야. 나는 무슨 양이에요? 행복한 양이에요. 나는 무슨 양이에요? 행복한 양, 어린 양이에요. 따라합니다. 목자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한 양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아직도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 여기 계시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싫어요. 자기에게 불만족한 분 여기 계시죠? 현실이 싫어요. 이런 분 계시죠?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싫고 현실도 싫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가시는 당신은 더 싫어요. 이런 분 계시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짜증나요. 나를 왜 이렇게 몰아가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분 계시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구약시대에 사사계 기드온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따라합니다. 큰 용사여, 이런 겁니다. 내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요, 이런 얘기예요. 크게 될 사람이요. 그럼 저 같으면, 도광농 목사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전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교만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김용희 수사한테 그러면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큰 부자가 될 사람이요, 이순옥 집사님한테 아멘, 그죠? 그 분명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하나님 정말 짜증나요. 왜? 지금 내 모습 안 보이세요? 하나님 나 안 보이세요?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식민지예요. 밀 추수는 넓은 마당에서 하잖아요. 마당에서 타작했다가는 미디안 병사들이 다 걷어가니까, 뺏어가니까, 여러분 포도주 즙자는 그 웅덩이를 파는 그 자리에 조그만 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밀을 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나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나도 싫고 이런 상황도 싫고 이렇게 몰아가는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 계시죠? 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쳐다보면서 지금 나 놀리시는 거죠, 이런 거예요. 화딱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분 계시죠? 그렇게 정말 약올르고 정말 이거는 뭔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자,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매, 큰 용사여. 열이 확 받으니까 그 다음 얘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 그죠? 열나면 그 다음 얘기 안 들리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죠? 반응하시는데 13절입니다. 13절에 이야기 때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해요. 세 가지가 다 싫어요. 하나님도 싫고 나도 싫고 현실도 싫다. 죽지 못해 산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닌데요, 남 얘기인데요, 모르는 얘기인데요. 목사님, 나 같은 어려움 경험해 보셨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그 다윗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 알지만 기드온이 회복이 됐어요. 그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자, 사사기 6장 14절에 답이 나와요. 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너의 힘으로. 아니, 무슨 힘이 있어요, 기드온이?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실망해 있고 상심해 있고 낙심해 있고 막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 부족하고 모자르고 불만족스럽고 불만스러운 자기 형편 가운데 있어 하나님 원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 안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미 우리 안에는, 따라합니다, 이미 내 안에는 그 힘이 있다.
그것을 보는 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는 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 근데 이거를 잊어먹고 살고 이거를 못 보고 사니까 불만족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나와의 샬롬도 깨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현실과의 샬롬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샬롬도 깨지는 거예요. 그 힘이 뭘까요? 네, 정문이 시험 보러 갈 때 택시길 열어주신 거 그분이에요. 그 힘. 그 힘. 자, 그 힘이 뭔지 사사기 6장 16절에 그 힘이 뭔지가 나와. 실체가 아까 기드온에게 말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화가 나니까 뒤에 말을 안 들었어요. 기억나죠? 뭔 얘기인지 16절 읽어보세요.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 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불평, 불만족, 여전히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한 번 들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한 번 들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중에 3번, 4번 좀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계속 틀어서. 여러분,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능력은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힘의 능력, 우리 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뭐야?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를 일컬어 따라합니다. 동원 능력. 동원하는 능력이에요. 동원하는 능력. 예수님이 천사를 부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할 수 있어요. 모함으로. 후회함은 동원 못해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발휘하세요. 여전히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꼭 쥐고 마음을 열지 않고 요한계시록 3장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 있는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신다고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우리는 아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나의 예배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아니면 쏟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허탕친 거예요. 헛방질한 거, 헛발질한 거예요. 헛방이에요. 헛방 거는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진짜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 힘.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 안엔 이미 장벽을 이겨낼 힘, 질병을 극복할 힘, 고난도 이겨낼 힘, 또 태산도 콩알로 만드는 힘, 문제도 여러분 기적으로 바꾸는 힘, 할렐루야. 슬픔 가운데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힘, 불안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요.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지만 이 힘으로 모세는 홍해를 가른 거예요. 이 힘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는 몇 발짝이었지만 바다 위를 걸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바라볼 때. 그런데 형편 보고 바닷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바닷물 속으로 빠졌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주일의 삶 속에 바닷물에 빠져서 짜증난 사람 있습니까?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생쥐같이 된 사람 있나요? 실망스럽고 창피하고 대책이 없고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신 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의 나의 목자시라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찾아 신앙생활하지 않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엉뚱한 거 보려고 교회 오면 여러분 개인의 만족을 위해 교회 온 만족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크게 한번 외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이 많아졌죠. 짜증냈던 거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모자르고 여전히 어그러진 인격으로 여전히 여러분의 속이 엉켜 있다면 평안하지 못하다면 회개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있다면 맡겨드리세요. 내려놓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세요. 아멘. 시원하게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부르짖어 나아갑시다.